오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the same.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오늘 한 가지만 할게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인데,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게 걸어 나오고 한 사람은 더럽게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 랍비가 하는 얘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가서 씻었을까? 누가 씻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 대답이 그겁니다. 더러운 사람이 씻었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 봐라. 더러운 사람은 상대편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더러운 사람이 상대편을 쳐다보니까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하니까 자기 더러운 걸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 깨끗한 사람은 상대편을 쳐다보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더럽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더럽겠지 하면서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하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씻더라.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또 뭐였답니다. 똑같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한 상태로 내려왔고, 또 한 사람은 더러운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누가 씻었겠습니까? 들은 얘기가 있죠.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또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씻는다. 이유가 뭐냐? 상대가 깨끗하지만 자기 손을 보니까 더럽더라는 거예요. 눈은 뒀다 뭐하냐? 손을 보니까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씻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바보냐? 그러니까 자기 보니까 깨끗하잖아요, 손이. 그래서 안 씻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자기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뭐 거울 봐야 합니까? 이렇게 보면 알지. 그죠?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물었답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는데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끗하게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더럽게 나왔다. 누가 씻었겠습니까? 언제나 헷갈리는 거죠. 예,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바보가 다 있냐 그러더니 다 씻었지. 그러더니 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두 사람이 굴뚝에서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이 더럽다는 게 말이 되느냐. 둘 다 더럽지. 한 사람은 깨끗한 게 아니고 깨끗하다고 착각한 거지. 다 더러운 거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씻었다. 맞는 얘기죠. 지금 제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은요, 모여가지고 밤낮 이짓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짓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항상 논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있죠. 항상 논쟁이 벌어지니까 토론을 잘하고 이것저것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로 오면은 이게 함정이에요. 유태인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논쟁만 했다는 거예요. 논쟁만. 누가 옳으냐 틀리느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 지나갔다, 레위인 지나갔다, 선한 사마리아 지나갔다. 논쟁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아침부터 젊은 예배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언제나 논리, 이 논리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게 논리예요. 논리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논리는 어떤 한 가지 진리만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진리라는 건 뭐냐면 애매함을 벗어나는 거예요. 애매하면 안 되거든요. 명확한 거 하나. 뭐 데카르트 같으면 다 의심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럼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나중에는 괴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애매함이 사라진다 그러면 확실한 건 뭐예요? 리얼한 건 뭐예요? 이 땅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기반을 둔 신앙 형태는 기복신앙 아니면 사회복음.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젊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함 받으면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논리, 요거 하나 붙들고 그다음에 이게 신앙 형태가 아니라 논리로 나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죄를 많이 져야 은혜 받겠네?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죄를 많이 져야 은혜를 받겠네?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나와 죄를 이렇게 딱 분리시켜서 죄만 싹 씻어버리고 나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죄 씻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연합하는 것이다. 그 연합한다는 말을 좀 어렵게 말하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신앙은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전체가. 그걸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라는 건 뭐냐 하면 인격이 뭐예요? 지정, 의죠. 이건 반드시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감정과 의지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다 포함된 게 인격인데 인격적으로 믿지 않아 놓으면 반드시 무슨 구원파 박옥수 같은 이단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다 뭐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괴물 같은 이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논리는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앉아가지고 일은 안 하면서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괴물들입니다. 괴물들. 이단 아니면 괴물이든지 기껏 잘 만들어봐야 기복신앙이에요. 기껏 잘 만들어봐야 소셜 가스펠에서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참 보십시오. 부활에 관한 논쟁 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앉아가지고 논쟁 뭐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니까 앉아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한 사람이 그 칠형제가 있었는데 뭐 형님 부인이 형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형사 취수되라 그러죠. 둘째가 또 데리고 살고 셋째가 데리고 살고 일곱째까지 다 데리고 살았다 한 여자를. 그러면 천국 가면은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부활해서 천국 가면은 누가 구고 삽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탁상공론이죠. 논리는 항상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무식한 놈아.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 왜 이 세상 네가 알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니? 네가 아는 건 지극히 작은 거든. 네가 이해하는 만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죠. 사두개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 안에서 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제발 우리 논리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중간마다 한 번씩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논리는 언제나 말씀에서 벗어나거든요. 죄송합니다. 고향이 거기 계신 분들 3000% 잠깐 빠져요. 3000% 잠깐 빠지니까 중간마다 계속 점검해야 되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말씀으로 점검. 그래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말씀으로 점검, 안전한지 점검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얘기도 누가 옳고 그러냐, 이거 누가 논쟁하래요? 예수님이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논쟁하는 사람들.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생각 그만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에스더서에서 나왔죠. 주도권이 중요한 거예요. 주도권. 우리 만나 앉아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내 이웃인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죠.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주도권, 에스더같이 주도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내 이웃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없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가 안 도와주니까 그래요. 내가 누구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은 누가 사귀기 쉽습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여기 선생님이라 그럽시다. 선생님은 이웃 만들기 너무 편하죠. 왜 그래요? 선생님이 학생 많다는 거는 쉬워요. 선생님이 학생 만난다고 해주면 학생이 막 감격해요. 저를 다 만나주세요. 저같이 미약한 사람을. 그래서 가장 어려운 학생들, 가장 뭐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낙오되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학업을 도와준다든지 설립한 선생님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이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좋은 선생님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희생만 하면 돼요. 잘 도와만 주면 다 이웃 돼버려요. 근데 앉아가지고 왜 학생들은 나를 안 좋아하느냐, 왜 나한테 뒤에서 욕만 하느냐 그러고 있으면 그 못된 선생님이죠. 이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누가 그러고 살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죠? 마음껏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음껏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간사라 그러면 간사들은 아무한테나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이성지간에 이렇게 전화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신방 전화할 수 있잖아요. 이게 특권 아니에요? 그 아무도 모르는 아줌마가 전화 걸면 받기도 힘들고 아저씨가 전화 걸면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는 사람이 간사님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으면 하기 쉽잖아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 교사도 마찬가지고 주도권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인생 주도적으로 사십시오. 앉아가지고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웃기진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랑하면 뭐 사랑이 넘치는 거지. 섬김이 없어. 내가 섬기면 되잖아요. 뭐 맨날 와서 물어봐요. 대만 선교 누가 가요? 뭘 물어봐? 네가 가야지. 네가 가야지 뭘 물어봐. 꼭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누가 가는지 보고 갈지 안 갈지 평생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내가 가면 나보고 오는 사람이 와요. 그죠? 내가 간다 그러면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또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도적인 인생을 살라. 그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세요. 누가 강도 환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 정답이 누구예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그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정직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외식하지 말고 말 바꾸지 말고 그냥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정직함입니다. 뭐 이것저것 꾸미려고 그러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런 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냥 순진한 거예요. 그냥 느낀 대로 그냥 자기 느낀 대로 주의 있게 말하는 거.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대로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활동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힘들어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연합함이라 그랬죠. 홍대세계와 같이 가면 신앙 성장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합류해서 선교가자 하면 선교가고 특별 새벽기도 하면 특별 새벽기도 하고 구제한다면 구제하고 거기 섞여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되면 거기서 얻는 모든 열매를 같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그거에 바로 쉬운 거거든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아닌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흉내내는 거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는 거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닮아가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흉내내게 해요. 예수님이 흉내를 내니까 피곤한 거지. 쇼하는 거니까. 어떤 그 뼈대 있는 가문이라 그러는 엄마가 애한테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 손님이 왔길래 이렇게 과일을 잘 깎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라고 훈련을 시키면서 과일 접시를 갖다 줬대요. 변변치 못한 과일이지만 손님 많이 드세요. 원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공연했지만 한 5살짜리가 이걸 외우겠어요? 따라해. 변변치 못한 과일이지만 손님 많이 드세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항상 바뀌는 거죠. 잘 들고 와가지고 변변치 못한 손님이지만 과일 많이 드세요. 내가 볼 때 그 아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훈련시키는 엄마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교육이에요? 지금 많은 순간에 우리가 신앙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다고요. 따라해. 변변치 못한 과일이지만 손님 많이 드세요. 따라해. 변변치 못한 과일이지만 손님 많이 드세요. 이거 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믿음 있는 척, 그죠? 신앙 좋은 척, 교양 있는 척, 흉내내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과일 들고 가서 야, 네가 저 아저씨 좋아하지? 아저씨 나 참 좋아해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맛있게 먹어요가 나쁘면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어린아이가 뭐 먹어요 그런다고 뭐 어른이 화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 말 바꾸지 마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 많이 하는 건 가짜예요. 그냥 죄인이면 죄인이라 그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세리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뭐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해요. 나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 힘들어요? 나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뭐 힘들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힘들어요. 사는 게. 뭐 일주일에 2번씩 뭐 금식하고 누가 하랬나? 뭐 11조 드리고 뭐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거 말도 어렵죠 벌써. 그렇게 살라 그러니 이거 뭐예요? 변변치 못한 손님이죠. 과일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됩니다. 진실해지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인격이 뭐예요? 행동이죠. Go and do the same. Do the same.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기. 따라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 죽고 do the same.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do the same. 같이 헌신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방향들 제발 논리 갖고 인간이 만든 논리 갖고 뛰지 마십시오. 이제 교회 지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일꾼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훈련이에요. 위기 순간이 딱 되면 자기 경험 들고 나와요. 공무원 했던 사람은 공무원, 경찰 했던 사람은 경찰, 교사 했던 사람은 교사 경험.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말씀에 따라서 진행하고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씀에 따라서 방향을 잡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육에 대해서는 언제나 말씀이라는 것, 논리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에부터 능력이 나오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